창세기 1장 1절 한 목소리로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개혁교회 교리 3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이제 창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창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시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앙고백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1항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의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모든 것은 지극히 선하였다. 아멘. 네, 그래서 1항은 만물 창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특별히 2항은 그 중에서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항 또 전체를 다루진 않고요. 특별히 1항에서 처음에는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것이 이제 목적인데요.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한 것이죠. 그럼 이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존재적 탁월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탁월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잘하는 면, 또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참 선한 면, 이런 것들을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창조와 구속의 이 두 가지 큰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세요. 근데 이 영광을 나타낼 때에 그 영광을 이 존재적인 이 탁월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탁월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모든 면에서 다 탁월해요. 안 탁월하신 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론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있어서 지혜,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탁월하신데, 특별히 창조에서는 어떤 면을 좀 탁월하게 계시하냐면 창조에서 모든 자신의 속성과 탁월성을 계시하시지만은 특별히 창조를 통해서는 능력, 지혜, 선하심, 그리고 또 영원한 영원성도 이렇게 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영원하신 면, 영원한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영원한. 여기서 영원한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을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요 피조된 존재가 아닌 자존하신 분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유일무이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 특별히 능력, 지혜, 선하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탁월하시고 위대하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신앙고백서에서 영원한이라는 것을 표시를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성경 말씀을 맨 처음 설교로 들은 첫 독자, 청자는 누구였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초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성경 말씀을 최초로 처음으로 들은 또 이것을 기록한 성경을 읽은 그 독자나 청자는 누구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신교 문화권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이 많은 줄 알고 또 태양신, 달신, 죽음의 신, 전쟁 여러 신들을 섬겼겠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냥 이 세상 만물들이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여러 신들이 해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냐면 모든 세상의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신이 아니다. 모든 우상은 헛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요 신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세상 만물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이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신 이런 것을 섬기면 안 된다. 또 인도에는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런 피조물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신으로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진리를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고 유일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창조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우상 숭배를 배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사람이나 아니면 피조물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것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면 다른 거를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어떤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있어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우리가 보통 시간의 영원한 지속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이전에 시간이 없던 시대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계시는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세계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구속되거나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도 계시고 또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영원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진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물의 기원을 계속 끊임없이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던 시대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아무것도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은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계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영원한 그 분만이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변하는 것은 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철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변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방금 1초 전에 저는 지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냐면 장소적으로도 변하지만은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질적으로도 변화가는 것이죠. 계속 매초 우리가 늙고 있고 매초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절대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변하는 것은 반드시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모든 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변하는 것은 항상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보통은 이제 무신론자들은 이제 진화를 통해서 이것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모든 세계가 그럼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것이죠. 근원을 추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도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모든 물질 세계가 그냥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럼 원래부터 영원토록 있었다면은 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변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영원성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은 결국은 영원히 항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으려면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해요. 천사들도 변하고 인간들도 변하고 이 물질 세계도 계속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하는 것은 이전의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는 김은택이지만은 1시간 전에 김은택은 아니죠. 그죠?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여러 가지 성격이나 또 육체적인 나이나 계속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겪겠죠. 그럼 변했다면은 그럼 예전의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존재가 계속 변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있는 그런 영원한 존재는 아닌 것이죠. 계속 변화의 과정을 겪고 또 우리 인간은 또 이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소멸의 과정을 겪고 육체가 죽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고 변하는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어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장소성에 있는 모든 것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변해도 변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저기 가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항상 불변하고 계시고 영원하신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며 영원하시고 그리고 창조 이전부터 항상 계셨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진리를 통해서 모든 변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참 신이다, 창조주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96편 5절 말씀, 시편 96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이사야 44장 2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떤 것을 창조한 다른 창조자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하신 참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37장 16절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또 유일신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사시고 참된 신은 하나님뿐이시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존재를 신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그것이 모순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어떻게 영원하겠어요? 변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변하는 것은 이미 없었던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변하는 것은 다 피조물이라는 뜻이고 변하는 것은 절대 홀로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의 근원을 자신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존하는 능력이 있는 자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것이죠. 근데 계속 변한다는 것은 스스로 변치 않도록 붙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계속 창조되고 또 모든 힘들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하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변하는 것들을 섬기고 변하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변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변하는 것들에 가치를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잡을 수도 없고 영원히 취할 수도 없는 그런 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계시고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참 아버지로서 섬겨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진리를 배우면서 먼저 부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우상들을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모든 우상은 다 헛것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은 다 헛것이고 그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줄 알죠. 근데 얼마나 많이 자주 잊어버립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모든 우상들은 헛것이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신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능력입니다. 신앙고백서에도 능력을 말했죠. 영원한 능력과.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은 그냥 보여지는 그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없었던 때가 있었고 모든 세계가 태초에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지어진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 지어진 세계에 아담과 하와도 창조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 참된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는 계속 창조가 진리라는 것밖에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애써 부인하는 것이죠. 철학적으로만 생각해도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절대로 스스로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다 이런 것은 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지어낸 말이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변하는 것이 어떻게 그냥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때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말씀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잖아요. 부르시는 거예요. 빛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은 없는데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빛아,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없는 빛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물과 윗물이 나누어지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자신의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것들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도구와 또 물질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수단인 이 도구들이 필요하고 뭔가 석상을 만들려고 해도 이런 망치나 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을 만들 여러 가지 원 물질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물질과 또 만드는 도구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힘과 땀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정말 힘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힘듦 없이 그냥 명령 한마디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또 창조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몸도 지금 다 이렇게 원자와 분자로 허물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생명체로서 존재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다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친히 주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 그랬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움직이고 기동하게 계속 필요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활하고 그냥 만물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태양아 빛을 내라, 또 지구야 자전하고 공전하라, 또 인간들아 활동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라, 또 교회들아 세워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죽은 자야 살아나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심하고 교회에 나오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을 막는 역사들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직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 그랬고 5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그러한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사 어두운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들이 기동하고 또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는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의 역사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조는 어떤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창조라면, 구속은 뭐냐면 썩은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
타락한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만드는 게 쉬워요? 썩은 것을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만드는 게 더 쉽겠죠. 그런데 구속은 더 큰 능력의 역사는 뭐냐면 썩어서 완전 부패한 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도 반드시 새롭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다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반드시 권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권위.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능력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시고 권세가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주되심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권위가 없으면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들이. 권위가 있을 때에 피조물들이 다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힘을 여기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권위 자체가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명령을 하면 순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병, 2등병 이런 사람들은 군 계급에서도 권위가 낮잖아요.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2등병이 뭐라고 명령한다고 순종할 상급 병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령, 또 사단장 이런 분들이 와서 명령을 하면은 전군이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수하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능력은 또 권위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한다고 전부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권위가 절대적으로 높고 위대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제가 뭔데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 권위예요. 필기를 할 수 없어서 필기를 못했는데 이 절대 권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권위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창조주의 권위예요. 창조주 위에 어떤 권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창조주보다 더 능력 있는 분도 없고 더 높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주권은 최고 통치권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권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절대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절대 의무. 그래서 절대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 피조물들은 절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도 순종하고 해와 달과 별들도 순종하고 모든 동식물들도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순종 안 해요? 타락한 천사들과 전적 부패한 인간들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권위가 높으신 분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창조주를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권위도 그렇게 높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높게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지 항상 말씀이 우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려고 힘을 쓸 텐데 말씀을 나의 어떤 지식보다 하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은 그것을 진리임으로 믿는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권위 있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절대 권위는 항상 뭘 창출해요? 절대 의무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절대 권위는 반드시 절대 의무를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그것이 이성적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명령과 의무예요. 우리는 절대 권위자의 말씀에 절대적으로란 말은 털끝만큼도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워낙 완전히 선하시고 또 의로우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순종하라는 마음을 많이 떠난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타락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의 진리를 통해서 첫째는 유일하신 영원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유일신 신앙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조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모든 말씀과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온전히 다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